찬양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 부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절대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 부릅니다. 주님의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님 모르면 또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째 표적,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표적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주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5장 1절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전에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양이 조립했던 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라고 하는 그 못 들어가셨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방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서울에 간 것입니다. 서울에 가서 남대문, 여기 양문이니까 남대문 그 문을 지나서 거기에 가까이 있는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을 멋지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리를 이룰 만큼 수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목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라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에 있습니다. 자비,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와 같이 자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런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자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 살면서도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비의 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랑,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류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밤과 낮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밤과 낮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땅에 나오고 싶어 우리의 의지로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고 수천시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와 민족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눈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여러분 귀를 주셔서 듣게 하시고 이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귀로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입을 주셨습니다.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공기를 주셨습니다. 식물을 주셨습니다. 산천초목을 주셨습니다. 강과 바다를 주셨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누리지도 못하며 그런 은혜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이 자비의 집 안에 무례되어 있는 이 수많은 병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자비를 누리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요 귀머거리가 되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곧 영육 간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비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 자비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헛된 망상에 젖어 일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봅니다.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저들이 다 베데스다 목가에 지금 와서 운집해가지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누워서 자리를 깔고 아예 자리 잡고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서 누워서 어떤 사람 몇 겹, 어떤 사람 몇 년, 어떤 사람 수십 년, 여기 38년 된 사람 같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그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과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민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민담을 듣고 그 말에 희망을 걸고 저들이 고침받을 확률은 거의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깔고 지켜 앉아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생을 그대로 고통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러한 민담은 오늘 여기 천사가 내려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 참 무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런 걸 믿고 있었어요. 센 바람에 불어서 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는다. 뭐 그런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담은, 이러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신이고 천사가 내려 물을 동하게 할 일도 없고 그 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게 된다는 것도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지 못할 민담 또 풍문 정도의 말에 올려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저들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냉정히 말하면 저들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병자는 38년간이나 그곳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거의 많은 세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저들과 같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어디에 만족이 있는가 하며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그 무엇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얼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경험해 본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 다 경험해 보고 어때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왜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가? 만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헛되다, 없다 라고 하는 한마디 아닙니까? 마치 베데스다 목가에 거기에서 모여서 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치지 못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래도 안 되고 20년이 지나도 안 되고 30년이 지나도 안 되고 38년간이나 그 목가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목가에 모여서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그곳에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 어디에 이렇게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먼로가 뭐 이렇게 노란머리하고 뭐 밑에서 이렇게 어디
치마를 이렇게 잡고 입고 그런 그 사진들 여러분 보셨죠? 말을 본 거.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난 이렇게도 공허합니다.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족하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의 파랑새가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공허하더라는 겁니다. 불행하더라는 겁니다. 빠져와면서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 여성으로서 지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좋고 아름다워 돈이 많고 사랑에 굶주리기도 하고 인기가 많고 건강 부족한 것도 없어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공허한 거 이걸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냐는 겁니다.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행복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지만 행복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 행복은 지나가버립니다. 무지개처럼 지나가버립니다. 붙잡으면 현실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새어나가버립니다. 그것은 환상이었고 환영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의 조건이지 하고 그걸 붙드는 순간 거의 다 행복이 아니고 그냥 모래처럼 다 새어버리는 것입니다. 환상, 환영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젊음도, 돈도, 인기도, 미모도, 권력도, 사랑도 내 공허한 가슴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1962년 8월 5일 오전 4시 25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 한 여성의 변사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저택 침대에는 당대 최고의 스타 마릴린 먼로가 한 손에 전화기를 든 채 그는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침대 벽 탁자에는 약병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검사관은 수면제 과다 복용에 따른 자살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의 나이 36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전선을 붙들고 민담을 붙들고 풍문을 붙들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결국 헛된 망상에 젖어서 일생을 불행하게 베데스다 목가에 잔을 깔고 있었던 그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망상에 젖어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광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망상,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 만족이 있는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되는가? 그렇게 되겠지. 여러분, 그게 믿을 만한 그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닌데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이 어디 있는지, 만족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정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비의 집 주인이십니다. 그 자비의 집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과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 가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가장 중증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깨끗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는 꿈에도 그리던 건강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누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누가 38년 동안에도 안 됐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것은 절망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말하기도 합니다. 곧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이, 그 광야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말입니다. 고침받은 그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나누고 싶었고 뛰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죽어도 이제 소원이 없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춤을 추듯이 그리던 자기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누가 그를 병에서 구원하여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뛰어 들어감으로 되어졌습니까? 자비의 집의 주인이신, 인류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의 일생일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희망의 세계로 이끌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경험적으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떼어 주셨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옷으로 관을 씌워주시겠다.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해주시려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1시간이 행복하고, 남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하고 나오면 1시간은 행복합니다. 여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미장원에 다녀오시면 1시간, 몇 시간 행복하십니까? 새 옷을 입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집을 지어 이사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니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끝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찾아 만나고 사랑하며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날마다 시간마다 찾고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